1월 2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본문의 전반부로 매일 성경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1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소돔에서 두 천사를 만나는 롯의 이야기와 소돔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장에 소돔에 있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람과 롯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장 1절에 나타난 두 천사를 대하는 롯의 행동은 18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에 나타난 세 사람을 맞이하는 아브람의 행동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는 행동은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소 의문을 일으키는 점이 있는데요. 저만 그 의문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롯은 소돔에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롯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과 5명의 서방왕들의 두 번에 걸친 전쟁 기록에서 두 번 모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전쟁 시에 롯과 그가 가진 재물까지 모두 잡혀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롯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그 유명한 집에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로부터 롯과 그에 따른 모든 재물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롯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롯의 집과 가문이 상당히 눈길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전하는 롯이 분명 멸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이 땅이 어떤 성격의 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 유지가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롯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행위나 소돔 백성들로서 남자들이 밤에 롯에게 온 손님들을 내놓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두 천사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욕보일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두 딸을 대신 줄 테니 이 사람들을 건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14절에는 결혼할 사위들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은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최소한도 하지 않는 아버지로 보여요. 따라서 지금 창세기 저자는 적어도 롯의 두 천사를 대접하는 행위가 아무리 아브라함과 유사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 도저히 롯의 상태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롯이 분명 소돔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는 몇 번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 어울리며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 롯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롯의 실제적인 이동 방향을 보면 아브람과 이별할 때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13장 12절에는 소돔 주변에까지 이르게 되고 14장 12절에서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소돔의 중심으로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동방왕들과 5명의 서방왕들의 두 번째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은 소돔에 거하는 롯에 대해서 마치 롯이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딸들은 그 지역 도시의 청년들과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위 될 자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할 것이므로 떠나야 한다는 소리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길 만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백지 상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위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시킨 롯의 영적 상태와 그들을 남편으로 받아들인 딸들의 상태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두 천사들을 욕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롯의 행동을 여기에서 사실 이 말까지는 사용하기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이 행동을 해석하든 이면적으로 이 행동을 해석하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진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과연 롯이 아직 소돔에 머물고 있었다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죄악상은 이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롯의 손님을 내어놓으라는 그 장면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롯이 어디에 있는가와 전혀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롯을 구하는 장면에서도 창세기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롯은 여전히 꿈을 대고 있지만 두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롯을 인도하고 있고 여호와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냥 함께 멸망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할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받을 소돔에서 내보내시기로 결정한 것이지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소돔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의인 한두 명을 제시하면서 소돔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의인 10명으로 멈춘 이유는 아브라함도 역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롯의 행동은 이 소돔을 떠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롯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낯선 곳보다는 여전히 죄인들에게 익숙한 도시에 머물고자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 시에 17절에 보시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분명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할지 충분히 예상되는 롯의 영적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성읍으로 도망가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은 22절에 보시면 소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을 다시 천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롯은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익숙한 곳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 중심으로 익숙한 땅만을 찾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알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그 구절을 보시면 소알은 여전히 롯이 선택한 땅에 속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결정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롯과 다른 선택을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낼 땅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땅이 우리의 최우선의 선택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최선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최선의 상황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